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맞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찍은 고대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벌할 때 주로 사용되던 도구로 대체로 권위와 징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채찍질을 명하는 말씀은 실제적인 체벌의 가능성도 포함하지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징계해야 한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결코 채찍을 만능 해결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채찍을 자녀 양육의 본질로 보거나 체벌이 징계의 핵심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바르게 징계해서 지혜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로 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고 마음대로 행하도록 버려둔다면 그는 결국에는 자기의 악한 욕심을 따라가다가 부모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16절은 악인이 많아질 때 죄도 많아지지만 의인들은 결국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며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의에 대해 고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의인들은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분열과 파멸의 씨앗을 온 세상에 심어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인들이 쌓아올린 것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응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는 환상, 계시, 예언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목표와 방향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바르게 행할 수 없고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른 목표를 향해 바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른 길을 위해 선 사람은 방탕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은 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종을 엄히 가르치지 않고 좋은 말로 달래려고만 한다면 그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항상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원칙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훈육이 필요한 때 용서를 베푼다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20절은 말이 조급한 사람에 대해 교훈합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을 정도로 말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가볍게 말을 내뱉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9절은 말만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교훈했고 20절은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20절의 교훈이 19절 말씀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람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권위 있는 징계와 사랑의 훈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하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미련함을 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말을 통해 지식으로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미련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1절은 종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19, 20절에서 말한 대로 엄한 훈계와 적절한 말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종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인 채 한다는 말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주인은 종의 한계를 잘 가르쳐 주어서 각자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며 가르칠 의무가 있으며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선생들에게도 어린 지체들을 바르게 징계하며 교육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훈육하고 징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녀들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정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께서 징계하실 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2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1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3절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공동체는 겸손의 가치를 따르는 복된 사람들로 인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도둑과 짝하는 자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로 내몰린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도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놓인 유한하고 하찮은 돈이나 명예를 얻으려다가 영혼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영혼의 건강과 영원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자존감과 가치를 얻으려 하면 불안의 덫에 걸리게 되고 지나치게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다 보면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만이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과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높아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나 요새처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요새와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높고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6절에서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도움을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참된 재판장이 되시며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은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달라서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세상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복되고 지혜로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는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들어야 지혜를 얻고 내버려두면 어미에게 욕을 돌린다. 나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범죄가 늘어나고 착한 사람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들에게 채찍을 대어라. 그래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좋은 말만으로는 종을 길들일 수 없다.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는다.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응석을 받아주면 자라서 버릇없이 군다. 화를 잘 내면 말썽을 일으키고 고를 잘 내면 실수가 많다. 교만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죽고 싶거든 도둑과 짝이 되어라. 법정에서 선서하고도 말문이 막힌다. 사람을 겁내면 올가미에 걸리지만 야훼만 믿으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마음을 사려하지만 판결은 야훼께서 내리신다. 착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은 바른 사람을 싫어한다.